미디어들이 잘 말 안 듣나요, 오늘? 네. 와지장약, 역죽이고, 개구리도 힘차게 들의 몸을 움켜야 되는 것처럼, 잘 쉬어야 잘 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쉬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전진만 하면 더 많은 성과보다는 몸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쉼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중병에도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 쉬는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신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신년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자로 보면 복, 희, 해, 년자예요. 기쁜 이자가 아닙니다. 복, 희, 해는 이렇게 복된 해, 영어로 이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 50년째 오는 이 신년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은 또 요벨이라고 하고요. 요벨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인데 맨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 유대력 7월 10일에 양강나파소를 붕 불면은 이때 신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신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토지와 원래 땅을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도 몇 년만 버티면 됩니까? 50년. 100억 빚을 져도 50년간 주구장창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게 왜 하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법대로 안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은 다 회복의 하나님으로서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원래 땅, 원래 집 다 이게 바로 신년의 정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채무자의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요. 11절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종의 약정서, 노비 약정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간이 존중이 되어지고 종의 세방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해방과 그런 은혜와 자유가 있는 희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땅도 휴경합니다. 당연히 땅이 쉬니까 당연히 사람도 쉬게 되겠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쉬고 다 쉬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전진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쉬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뇌의 휴식, 몸의 휴식, 영혼의 휴식. 자, 제가 여러분 진단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나는 여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요즘 나는 실수가 많아진다. 자꾸 막 그릇 자꾸 깨트리고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수가 자꾸 많아진다. 자, 둘째, 사람 보면 자꾸 화가 난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 보면 괜히 승질이 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괜히 막 미워지게 되고 교인들을 보면 막 사랑해야 되는데 교인들도 미워지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뇌가 쉬어야 돼요. 근데 뇌가 못 쉬니까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몸이 쉬어도 이게 몸과 뇌는 따로 놀거든요. 몸은 쉬는데 계속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우울함이 밀려와요. 우울함이 밀려오고 그리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까먹었대요. 목사님 상담하고 있으면 뭐 얘기할지 까먹었다고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기억이 압도되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뇌가 피로할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보 처리하는 뇌양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에는 뇌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이도 아니요, 갱년기도 아니요, 다른 이유도 아니요.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뇌가 너무 피로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없었거든요. 스마트폰. 그죠? 이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보시지 않나요? 언제까지 보시죠? 침대에 누워서까지 보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까지? 이게 영혼 얼마나 이게 필요하게 하고 이 뇌를 필요하게 하는지 여기서 온 수많은 뉴스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하늘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그땐 영혼도 건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많은 동영상들, 유튜브, 페이스북 이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뇌는 계속 가동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뇌가 굉장히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증상이 이상 증세를 많이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뇌를 여러분 쉬게 하셔야 되는데 뇌력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타이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줘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뇌력 혁명 책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의 피로가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 이게 무슨 인본주의적인 말 같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맞아요. 뇌의 피로가 여러분 풀리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뇌를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뇌가 못 쉬니까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뇌가 못 쉬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냐면은 요즘 뉴스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조은누리.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은누리. 이분들은 훈련받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고. 조은누리. 예. 스무스 안 하시는군요. 잘. 조은누리 사건. 근데 몇 분 빼놓고는 지금 95%가 다 알아요. 어떤 사건이죠? 청주에서 어떤 중학생 여자애가 실종됐다가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살았잖아요, 애가. 그죠? 빗물도 먹고 일부 잠을 많이 잤대, 에너지를 비축. 예,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애가 살아났어요. 믿는 분의 자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95%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다른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오늘 레위기 잘 아십니까? 난 레위기 잘한다. 나는 빌레몬서 통달한다. 요한계시록 다 꿰뚫고 있다. 성경은 잘 모르죠. 우리가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뉴스는 굉장히 우리의 뇌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줄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노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 뇌가 쉽니다. 스마트폰 볼 때 뇌가 굉장히 피곤해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의 뇌가 쉴 수 있다는 거. 또 산책하다가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를 들으시면 뇌가 쉬게 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뇌가 또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태어나 처음으로 투블럭이라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좀 젊어 보입니까? 예, 저 거울 볼 때 저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 젊어 보이네? 윗머리가 내려오고 여기 깎 그래서 저 스스로는 만족을 하면서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옷도 선물하세요. 비싼 옷이 아닐지라도 좀 여러분 자신에게 좀 예쁜 옷, 근사한 좋은 옷도 좀 이렇게 선물하셔가지고, 또 자신을 이렇게 좀 뇌의 피로를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뇌가 조금 쉬게 된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도요, 복잡한 것보다는 빈 공간을 많이 생각하래요. 빈 공간. 그러니까 벌판이나 빈 공간 생각하면은 뇌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의 진정한 피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진정한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쉬라고 그랬죠? 몸이 쉬어야 돼. 몸에 휴식이 필요한데 창세기 9장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이 뜻은 뭐냐면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연은 다스리고 사람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셔야 되고요. 또 잘 쉬고 잘 놀아야 됩니다. 양옆에 계신 분 격려해 주세요. 잘 쉬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시간을 쉬어도요, 주님 안에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셔가지고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고 신바람 나고 잘 쉴 때 우울해서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 쉬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8시간 이상 주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잘 안 자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짜증이야, 짜증. 아, 엄마 짜증나. 아빠 짜증나. 네, 이유가 뭐냐면 잠을 잘 안 자서 그래요. 잠을 잘 안 자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심각한 것은 한국인의 30%가 당뇨병이에요. 저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근데 왜 이 목회자들이 혈당이 높으냐면은 8시간 푹 자면 인슐린 말고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서 혈당을 떨어뜨릴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혈당이 정상 유지가 되는데 잠을 3, 4시간 자고 잠을 적게 자면은 혈당이 안 떨어져요. 혈당이 안 떨어진 상태가 뭐죠? 그게 당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병이잖아요. 30%면 10명 중에 3명이 당뇨란 얘기예요.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무세요. 이거 좀 그만하시고요.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리게 되고 이제 건강이 우리 몸에는 101명의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활동하시 우리 잠잘 시간인데 의사들이 활동을 못하게 우리가 안 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푹 좀 주무시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의 휴식이 필요하면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가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해운대 뭐 이렇게 뭐 대천 해수욕장이나 사람 빼곡히 써가지고 이게 모래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쉼이 아니에요. 그런데 휴가 가지 마시고 가까운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데로. 다음 주 넘겨주세요. 네. 자, 가까운 데 추천드립니다. 1시간 반 갈 수 있는 양화진 가시기 바랍니다. 몸도 쉬고 영혼도 쉬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막 눈물이 나요. 은혜 받는 거죠.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설명도 해주고요. 와, 이런 분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복음화 되겠구나. 선교사님 고백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별로. 몸이 휴식이 되는 거죠. 해운대 가서 막 부딪히고 뭐 돗자리 빌리고 막 야 일로 와라 사진 찍고 가자 뭐 이 쉼이 되겠습니까? 몸이 안 쉬는 거예요.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합정동에 가서 몸도 휴식하시고 영혼도 휴식하시고 또 이제 양지에 가면은 총신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는 쪽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 순교자가 있어요. 딱 실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데,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압도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샤머니즘에 심취됐던 우리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국인 우리 순교자들이 2,600명이 순교됐어요. 2,600명. 2,600명의 핏값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면은요, 사람들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요번 여름휴가 갔대요, 여러분. 휴가 안 가신 분, 뭐 가보시 추천합니다. 양주도 1시간 반이면 가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는 사람 안 찾아와요. 2층에 문을 여는 순간, 사진들이 쫙 걸려있는데, 또 우리 아버지들이고, 우리 오라버니들인데, 사진이 쫙 걸려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터툴리안이 누구냐면 3세기 신학자고요. 터툴리안은 성경을 읽다가 성삼일체를 처음 말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좀 바위 좀 당겨주시겠어요? 순교자 기념관 입구에 가면 저기 탁 세워져 있는데 자 한자로 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식하니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2,600명 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의 순교자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 이런데 한적한 곳에 가서 몸이 쉬어야 돼요. 몸이 한적한 곳에 가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도 되고요. 자, 그러한 몸의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휴식입니다. 영혼의 휴식인데요. 그러면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휴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하는 것이 영적인 휴식입니다. 두 번째 영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은 어떻죠? 머리로 이거 모르는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근심 걱정을 맡겨라. 하나님 인생을 맡겨라. 물질, 자녀, 건강, 인생의 모든 직장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다 맡기는가 문제죠. 과연 다 맡겨서 평화를 안 누리고 있는가?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뭔지도 몰라 이유가. 근데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지 않아요? 때때로 우울하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냥 기쁩니까 여러분? 나는 24시간 계속 기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언제는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다음날 내 모습은 하나님의 부재의 부재. 오호라 곤고한 내 영혼은 어찌된 일인가. 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내 모습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스리심 맡겨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질문이 있죠. 왜 우리는 못 맡길까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왜 다 맡기지 못할까요? 5가지의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어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은데 다 맡기려고 하는 내 영혼을 방해하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을 깨뜨리셔야 영혼이 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할 수 있어요. 교만은 뭐냐? 나 잘났어. 나 이거 했어.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게 여러분 그걸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관여하지 마세요. 물질의 문제, 11조를 하든 안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안 하든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기라든 이것만큼은 하나님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쥐고 있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깨트릴 때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책감을 깨트리셔야 돼요. 죄책감.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넌 역시 안 돼. 또 잘하겠다고 그러고 너 어젯밤 회개기도 오늘 또 죄졌잖아. 역시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네가 무슨 직분자라고.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람은 계속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넘어온 존재가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양옆에 계시면 이 말로 격려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책감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감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뭐를 깨트려야 된다고요? 두려움을 깨트리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등산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딱 잡고서 위로 보니까 위로도 100m, 아래로는 100m.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크리스찬 청년이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 품에 안겨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을까요? 두려움. 가지를 놔야 되는데 가지를 놓으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가지를 놓으면 살려주시다고 받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놓으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드리면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그런 분 없겠지만 여보 은혜 많이 받지 마. 그럼 드리게 된다. 그런 분 여러 번 봤어요. 정신 차리라. 왜 그러냐면 두려움의 두려움. 그것마저 드리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보실까요? 질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진심으로 이 질문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신앙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뭐 막 물질이 막 그렇게 핍박하게 될까요? 막 가난하게 될까요?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리심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 뭐를 깨트려야 되냐? 염려를 깨트리셔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다 주께 맡겨버려라.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면 대답해 보세요. 다 주께 맡기라. 헬라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배구할 때 잡으면 아웃이잖아요. 배구 공 어떻게 돼요? 그냥 냅다 토스해버리잖아요. 그죠? 갖고 있으면 아웃이니까. 그런 것처럼 염려는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보시니까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이 주님의 뜻입니다.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멍에를 같이 매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맡겨라. 내가 등짐을 끌을 테니까 나한테 제발 맡겨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덥네요. 막 열불토해서 그런가요? 근데 부채질하신 분도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아이의 손을 잡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3살, 4살, 5살 애들하고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위험해. 아파서 꼭 잡아야 돼. 그럼 심하게 애들은 어떻게 되죠? 빼요.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비틀어서 뺍니다. 이상 애들 심리가 있어요. 위험해서 잡으면 애들은 비틀어서 빼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잡죠? 엄마들이 애 손목을 잡잖아요. 우리 막내는 8살인데 지금도 그래요. 집사람이 여기 잡으면은 빡세게 잡을 거예요. 왜냐면 횡단보도 위험하고 공주는 또 인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인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걸어갈 때 손목 꽉 잡으면 우리 이제 막둥이 민영이가 아파 죽겠어 막 그러고 너무 세게 잡지 마. 그럴 정도로 꽉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위험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염려를 좀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깨트리셔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염려를 깨트려야 우리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쉬우시죠? 다음 주 또 오시면 됩니다. 네. 영적 입시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심을 깨트리셔야 돼요. 의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충성해서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예배드려가지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한 사실을 믿음으로 의심을 깨트리심으로 진정으로 영혼의 쉼을 얻는 그런 회복이 되시는 이번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 정, 의로 구성된 복잡한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뇌를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몸을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영혼의 휴식이 있는 그런 이런 여름이 되셔가지고요. 이 무더위에 몸과 마음에 지친 슬럼프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는 여름 동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